네, 새벽을 깨워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월 20일자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이 37절의 본문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결 가르침 이후에 이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말씀은 들었지만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과 또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던 그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대조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셨던 것처럼 이 시돈과 가까운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 베니게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있습니다. 이곳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이 갈릴리서와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의 권능이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헬라인이며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헬라인이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빵, 즉 곧 은혜를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태도로 약간 차갑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녀와 개는요, 이 특권을 부여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간의 그 대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그 특권이 한때뿐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또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유대인 사역을 충분히 하기도 전에 이방인 사역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있음을 그 여인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또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단호박 같은 대답에도 풀이 죽을 수도 있지만 여인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뒤에 이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먼저 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에 자격이 없는 개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나눠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녀를 인정하시고 그녀의 요구대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때 이 여인의 태도가 더 놀라웠습니다. 보통은 직접 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또 그 병들린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그 얼굴을 보시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랄 텐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죠. 백부장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부스럭의 은혜를 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과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것을 통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부스럭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말에도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집으로 돌아간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의 치유 사건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을 뒤로 하시고 다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기먹고 이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소통이 끊어진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사야에서 언급되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사야에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 청각장애인, 저는자, 언어장애인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치유를 행해 주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단절되었던 소통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었고 또 소문을 귀로 들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에바다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할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소통이 안 되고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곳 에바다가 선포되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 굳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바다와 같은 그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실수록 더욱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부스럭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 부스럭의 은혜를 통해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있었던 이방인과 또 믿음이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하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질문을 해줍니다. 혹시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어도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라 개라고 취급을 받았음에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부스럭의 은혜를 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오늘 하루도 이 부스럭의 은혜와 에바다의 은혜를 구하여 경험하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부스럭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더듬던 말이 아니라 명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